알라딘이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삼촌이라고 말하는 마법사가 찾아옵니다. 그는 알라딘에게 반지를 끼워주고 동굴에 있는 램프를 꺼내어 오도록 시킵니다. 그 램프는 마법의 램프입니다. 알라딘은 램프를 손에 넣지만 자기를 죽이려는 이 마법사의 음모를 알고 램프를 주지 않습니다. 마법사는 바위로 동굴의 문을 닫아 버립니다. 그러나 알라딘은 반지 지니의 도움으로 무사히 탈출합니다. 집에 돌아온 이 알라딘이 이 마법 램프를 문지르자 지니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지니가 알라딘에게 말합니다. 알라딘 주인님, 소원이 뭔가요? 뭐든지 말씀해 보십시오. 알라딘이 명령만 하면 지니는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알라딘이 우연히 공주를 보고 사랑에 빠졌습니다. 지니는 알라딘을 위해서 값진 보석을 만들어 주고 궁전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알라딘은 마침내 공주와 결혼을 합니다. 그러나 이 복수를 노리는 이 마법사가 램프 장수로 위장을 합니다. 마법사는 공주에게 접근하여서 새 램프를 바꾸어 주겠다면서 그 낡은 램프를 가져오게 합니다. 마법사는 램프도 빼앗고 공주까지 빼앗습니다. 알라딘은 이 반지 지니의 도움으로 위치를 알아내고 램프도 되찾고 마법사를 죽입니다. 공주와 함께 궁전으로 돌아온 알라딘은 왕이 죽자 뒤를 이어 왕이 됩니다. 이것은 알라딘과 요술램프의 줄거리입니다. 아마 한 번쯤은 이 이야기를 읽으셨을 것이고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알라딘과 요술램프를 읽으면서 지니라는 이 존재의 매력에 흠뻑 빠집니다. 왜냐하면 이 지니가 이 알라딘의 모든 소원을 다 이루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걸 읽을 때면 나도 이런 지니 같은 존재를 있으면 좋겠다. 나도 이런 램프 하나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이 지니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알라딘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주는 지니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주는 분으로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이 알라딘과 지니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하면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알라딘 주인님, 소원이 뭔가요? 뭐든지 말씀만 해보세요. 우리는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돈이 필요하면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돈 좀 주세요. 돈 좀 주세요. 우리는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가 있습니다. 아프면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좀 안 아프게 해주세요. 우리는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꼭 합격하게 해주세요. 이번에는 꼭 붙게 해주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이런 기도만을 하나님께 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마치 이 요술램프의 지니와 같이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필요라 나의 목적을 위해서 나의 욕망을 채워주시는 종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신앙입니까? 신앙의 본질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반대로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존재하시는 분,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주인입니까? 도대체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예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처음에 이 소아시아의 에게해에 살았는데 가나안 해안가로 이주를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해안가로 이주한 것에 멈추지 않고 점점 가나안 중심부로 세력을 확장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청동기를 사용하고 있을 때 블레셋은 철기를 사용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청동의 녹는점은 천도인데 반하여 철기의 녹는점, 이 철의 녹는점은 1500도입니다. 그러니까 철과 청동 사이에는 500도의 녹는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냐 하면 철이 청동보다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청동기 칼을 가진 이스라엘 사람이 철기 칼을 가진 블레셋 사람과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기죠? 철기 칼을 가진 블레셋 사람이 이깁니다. 청동기 칼은 철기 칼에 부딪히면 금이 가버립니다. 부러지고 마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에벤에셀에 진을 치고 블레셋은 아벡에 진을 칩니다. 이 에벤에셀과 이 아벡과의 거리는 약 3km 떨어져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1차 전투에서 패배를 합니다. 이스라엘 군사 4,000명이 목숨을 잃습니다. 그리고 남은 이스라엘 군사들이 진영으로 돌아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 전투의 패배에 대하여 이렇게 탄식합니다.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이 장로들의 탄식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패배의 원인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패배하였는가? 왜 이스라엘이 패배하였는가? 이 패배의 원인이 장로들의 탄식에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하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전투에서 패하게 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승리하게도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패하게도 하시는 분이세요. 전쟁의 승리와 전쟁의 패배,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는 절대 주권을 가진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에요. 승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승리의 하나님께서 왜 승리하게 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패배하게 하셨는가? 여기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 이유를 이스라엘 장로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패배하게 하셨다는 것을 이스라엘 장로들이 알았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 아버지, 우리의 아들 4,000명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비참하게 죽었는데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패배하게 하셨다는 것을 알았다면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될지 물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묻지를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손으로 해결하고자 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여러분,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언약궤를 아주 간단하게 네 글자로 이야기하면 나무 상자입니다. 언약궤는 나무 상자예요.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시띠 나무가 언약궤의 주 재료입니다.
여러분 언약궤의 크기는 가로가 120cm입니다. 120cm. 그리고 세로와 높이가 각각 70cm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무 상자예요. 나무 상자에 금으로 싼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언약궤를 만들라 하셨을까요? 언약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는 십계명의 두 돌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만들고 그 언약궤 안에 십계명의 돌판을 두라고 했습니다.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때 이런 기준으로 살아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사람들처럼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아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가나안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십계명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좋은지 나쁜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한지 혹은 그렇지 않는지를 이 십계명을 통해서 점검하는 것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연결하는 장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언약궤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있고 정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궤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만나겠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실로의 성막에 언약궤가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패배했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패배하였습니까? 하나님의 부재가 그 이유입니다. 언약궤는 분명히 실로 성막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함께 계시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그 전투에서 함께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을 안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부재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재를 하나님의 임재되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동안 하나님의 부재 가운데 있었다면 그것을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았는가? 왜 하나님께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우리를 패배하게 하셨는가? 이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재는 곧 말씀의 부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는 곧 말씀의 충만입니다.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기 위해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지자인 사무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을 찾아서 사무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11절의 본문에는 사무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아무리 봐도 사무엘이 보이지 않아요.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은 사무엘을 찾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회개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통곡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잘못되었을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패배하게 하셨는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묻고 회개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회개가 없어요. 오늘 기도했다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뭐 하고 있죠? 실로에 있는 그 언약궤 가지고 전투 나가자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나가면 우리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전쟁터로 나갑니다. 이 언약궤만 가지고 나가면 되는 거죠. 언약궤만 가지고 나가면 우리는 이제 승리할 거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닙니다. 오직 승리입니다. 오직 블레셋과의 승리뿐입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깨어졌는지는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오직 승리, 오직 블레셋과의 승리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을 반면교사로 삼아 우리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정말로 엉망인데 여러분의 소원만 들어달라고, 여러분의 소원만 이루어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거의 읽지 않습니다. 기도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일주일을 살면서 말씀 기도 생활은 전무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하는 일은 오늘 예배에 참석한 거예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는 엉망인데 오늘 예배 오신 거예요. 마치 주일 예배가 요술램프의 진이와 같은 거죠.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 와가지고 하나님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잘되게 해주세요. 이스라엘이 지금 언약궤만 가지고 전쟁터에 나간 것처럼 우리가 오늘 예배에 와서 우리의 필요를 위하여, 우리의 목적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궤만 있으면 원하는 것을 다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언약궤를 알라딘의 요술램프와 같이, 그리고 하나님을 진이와 같이 생각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종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무엘의 영성이 없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로 갈 것이 아닙니다. 지금 사무엘처럼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종은 주인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종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부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언약궤 가지고 나갑니다. 전쟁터에서,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인은 누구십니까? 누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입니까? 여러분이 주인입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한다면 사무엘의 영성이 있어야 돼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의 영성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던 믿음입니다. 사무엘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했습니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종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종으로 이용하는 주인입니까? 우리 왜 예수님 믿고 있습니까? 우리 왜 세례받았습니까? 우리 왜 목사와 장로와 집사와 권사가 되었습니까? 왜 우리 지금 여기 예배드리고 있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기 위해서 아닙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 믿었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기 위하여 세례받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기 위해서 직분받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자꾸 주인 노릇하고 있습니까? 왜 자꾸 우리가 주인 되려고 하고 있습니까?
왜 자꾸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도착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엄청난 큰 함성을 외칩니다. 땅이 진동할 정도로 외쳤어요. 이스라엘 진영과 아벡, 블레셋이 있는 이 아벡, 여기가 3km가 떨어졌잖아요. 3km가 떨어졌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함성을 다 들을 정도였으니 얼마나 큰 함성이었을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 함성을 듣고 무슨 말을 합니까? 우리 6절과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정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정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정에 이르렀더라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에 이런 일이 없었도다. 아멘. 블레셋 사람들은 이 큰 함성과 언약궤를 연결시킵니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이 말은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 안에, 이 언약궤 안에 실제로 신이 거한다고 믿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로 120cm, 세로와 높이 각각 70cm 이 직사각형 모양의 나무 상자에 지금 신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언약궤가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나타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고대 사람들은 이 나라와 나라의 전쟁을 신과 신의 전쟁으로 여겼습니다. 그럼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이 참 많았는데 대표적인 신이 다곤입니다. 그런데 다곤보다 더 강한 신이 지금 전쟁터에서 등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관하여 들어 알고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국과 바로를 치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다는 그 소문은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알고 있습니다. 언약궤로 두려웠던 이 블레셋 사람들이 오히려 언약궤로 인하여 더욱 강하게 됩니다. 이스라엘과의 2차 전투에 임합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2차 전투의 결과는 이스라엘의 대패입니다. 이스라엘이 크게 패합니다. 1차에서는 4,000명의 전사였지만 2차 전투에서는 3만 명의 전사자가 생깁니다.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과 2차 전투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언약궤를 빼앗긴 사건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이 언약궤가 빼앗겼다는 것은 마치 하나님을 빼앗긴 것과 같은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였지만 언약궤 자체가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언약궤를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궤를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가로 120cm, 세로와 높이가 각각 70cm의 이 직사각형의 모양의 이 나무에 들어가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중에 가로 120cm, 세로와 높이 70cm에 들어가서 계시고 싶으신 분 있으세요? 그 들어가고 싶으세요? 들어가서 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나무 상자와 같은 이 공간적 장소에 얽매이지 않는 분이세요.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만든 이스라엘 백성이 만든 이 언약궤 안에 들어가 계시는 분이 아니시단 말이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후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어 지성소 안에 둔 적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지성소 안에 언약궤를 두고 성전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우상을 향해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토록 충만하였던 성전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성전을 하나님이 떠나버리시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 성전에 임재하지 않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에서 하나님 부재의 장소로 바뀌어 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지 않았을 때 이 성전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고 우상을 숭배했을 때 이 성전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벨론 왕의 신복 시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여호와의 성전을 불사르고,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성전을 불태워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니라 건물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언약궤는 아무 쓸모없는 나무 상자예요. 괴짝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일 뿐 본질이 아닙니다. 지금 유럽에 있는 많은 교회가 박물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교회들이 처음부터 박물관은 아니었습니다. 주일마다 성도들로 가득 차고 전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했던 교회가 유럽의 교회입니다. 그러나 지금 유럽 교회는 박물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박물관이 아니라 산부인과가 되어야 됩니다. 매주일 교회에서 영혼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곳입니다. 한국이 초저출산 국가이면서 한국 교회도 초저출산 교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면, 지금 많은 예배당도 유럽의 교회같이 박물관이 되지 않는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이 성전은 주전 20년부터 건축한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은 스룹바벨 때 지은 성전을 대규모의 웅장한 건물로 재건하였습니다. 이 헤롯 성전의 돌 하나의 크기가 가로가 12m예요. 돌 하나가 가로가 12m예요. 그리고 세로와 높이가 4m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성전 건물은 빛나는 하얀 대리석으로 만들어졌고, 특별히 이 성전 건물의 동쪽 벽은 황금으로 덮어버렸습니다. 언약궤만 황금으로 덮은 것이 아니라 헤롯이 지은 성전의 동쪽 벽은 전부 다 황금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해가 뜨고 동쪽을 비추면 수킬로미터 밖에서도 그 성전이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웅장하겠습니까? 햇빛을 받아가지고 헤롯 성전이 빛을 발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 웅장한 헤롯 성전을 보면서 말문이 막혀버렸어요. 와, 말문이 막혀버렸어요. 그때 예수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성전의 완전한 파괴입니다. 예수의 말씀은 주 70년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로마 장군 디도가 성전 건물 벽에 비계를 쌉니다. 거대한 나무로 비계를 싸고 나무와 함께 가연성 물질을 쌓아놓고 불을 붙여버립니다. 불의 열기가 얼마나 강했는지 헤롯 성전의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렇게 휘황찬란하였던 성전 또한 무너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교회가 천문학적인 재정을 들여서 성전 건축이라는 이름으로 건축을 하고 있어요.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콘크리트 건물에 불과합니다. 우리 하늘샘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고백하십니까?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일터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물질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고백하십니까? 아멘으로 하셨다면 고백하신 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가정과 나의 자녀의 주인이고 나의 직장과 나의 일터의 주인이고 나의 시간과 물질의 주인 맞습니다. 인정하신다면 그렇게 사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종인 줄 믿습니다. 주인이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